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첫 예배 시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다른 교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길로 나가는 이단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납,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이 번역을 시기와 다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한 이 언쟁과 분쟁, 이 언쟁하고 분쟁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 또 악한 자를 돕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신앙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낼 문제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공부해. 그랬더니 애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막대기 왜 이렇게 긴가요? 막대기 왜 이렇게 짧은가요? 그 막대기가 빨간색이면 내가 좀 잘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선생님한테 딴지를 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후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바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모타르케스라는 단어는요, 자기 만족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 만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올 것과 예물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공수래 공수거. 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만족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는데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떨까요? 부하게 하려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내가 걱정거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처럼 부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부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람이 멸망과 파멸에 빠질 수 있게 되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성경에서도 등장하죠. 예수님께 나와 한 물음을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청년. 이 청년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 부자이고 또 말씀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것을 물을 정도로 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이고 관리이고 또 청년이었던 이 사람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떠나가는 대목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며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너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지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겼다라는 부분도 등장하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구약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구약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의 범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점령하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진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좀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시날산에 있었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약 2.3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금 50세겔, 한 1kg가 안 되죠. 570g 정도 되는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이 재물을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간 한 명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죠.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결국 그 공동체를 시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보다 편리한 것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고 또 편리한 것이라면 그런 말도 있죠.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결국에는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멸망과 파멸에 빠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더 하나님께 누구를 더 이렇게 위하고 있는지를 또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돈보다 여러분의 환경보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물질 가운데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는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